하이델베르 교리문답 47번, 48번 두 가지 문항을 묶어서 오늘 강론하겠습니다. 먼저 47문항.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47, 48 강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의 유익에 관해서 지난주에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사유의 영역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오르게 된다는 미래적 사실에까지 확대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초월해서 신자가 품어야 될 신앙, 바라봐야 될, 소망해야 될 신앙의 그 영역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처럼 우리도 하늘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그 부분까지, 그 영역까지 확대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갈 본향,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곳이 있음을 성도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 하늘에 오르사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데 교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더 제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더 이상 우리가 육안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냐? 그 약속은 그럼 허위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 양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진정한 인간으로 인성을 가지신 모습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시지만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을 통하여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교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깊은 진리의 깨달음으로 인한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안에서 거룩한 통치를 따르도록 역사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위치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한 깊은 사랑과 또한 공의의 두려움으로 다가가셔서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됨의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심으로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앞에 자신을 무너뜨리고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통회하게 하시는 놀라운 회심과 중생의 역사를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신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주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깨닫고 맛보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강화되어 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승천하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더불어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릴 때 말할 수 없이 더 사랑하고 친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심으로 그 사랑을 날마다 확인케 하시고 또 우리와 더불어 영으로 교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참된 신자는 이 신성의 어떤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교통하는 것이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듯이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막연한 제대로 이해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진리를 쫓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영혼의 위안이나 삼자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죄를 이기고 옛사람의 추악한 본성을 날마다 깨트리면서 성화의 수레바퀴를 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교제함, 이러한 어떤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한 깊은 우리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 이런 것 없이는 우리의 구원과 성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기독교는 체험을 동반하지 않고는, 여기서 말하는 체험이라는 건 어떤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깊은 감화와 그 진리의 계시의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므로 우리가 뭘 알고 뭘 모르고 있다는 것들을 정확히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이런 과정이 없이는 결단코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서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가들과 청교도들은 기독교는 지성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은 못 믿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없이는, 그 깨달음에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이는 인간의 의지나 어떤 한순간의 감정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 신앙이다라고 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언제나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깊이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서를 거룩한 곳에 두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사모할 때에 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서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기를 애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 덩어리입니다.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날마다 살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 자신을 기만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아닌 가식과 위선이 될 뿐이에요. 정말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갈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그저 보기에 외면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백지 한 장 차이란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기에 갈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단코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 안에서 친밀하심을 보이고자 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일들은 우리에게서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의 교리의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잠시도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와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 거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도 그러하냐 이거죠.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 어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라 할지라도 24시간 붙어 있는 것, 서로에게 쉬운 일이 아니고 피곤한 일입니다. 인간은 떨어져서 살아갈 수도 없지만 또 혼자만의 시간이 따로 확보되지 않은 채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을 그리워하고 혼자 있으면 다시 함께 있는 시간을 그리워하는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때때로 어떤 우리 안에 이기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것이죠. 이런 모습은 좀 주님께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죠. 이 순간만큼은 좀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주셨으면 하는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든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하고 잠시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시기를 바라고 이 상황은 좀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하는 우리 안에 죄성들이 이런 순간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영혼의 커튼을 치고 밝은 태양빛이 잠시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지만 태양의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커튼을 친다고 해서 태양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다가가서 죄악의 쾌락을 즐긴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만큼은 그 불꽃 같으신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멸시하는 것이고 무시한 채로 죄를 범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멸시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간통이 왜 나쁜 겁니까?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자기 품 안에 안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의 품 안을 더 좋아하고 영적인 간음을 신자들이 저지르고 있단 말이죠. 주님, 지금은 좀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이와 지금은 즐거움을 누리고 싶으니까 못 본 걸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죄가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인 간음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이 버젓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지은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데도 그 하나님 밀쳐내고 우상의 품에 뛰어들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하와와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두려우신 시선을 의식했더라면 결국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는 세상의 쾌락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로 하여금 잠시 동안 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리운 채로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영혼이 빼앗겼을 때 결국 악을 결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는 짝짓기의 계절에 사슴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짝짓기 시절이 되면 이 사슴들이 타는 목마름을 느끼면서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물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광야 한가운데서 죽기 직전까지 미친 듯이 말라버린 광야의 바닥을 앞발로 파헤치다가 눈은 시뻘겋게 충혈된 채로 그렇게 서서히 죽어갑니다. 시인은 그 모습을 보고
물을 얻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서 광야의 흙을 파헤치고 있는,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슴처럼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찾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아주 깊이 소름이 돋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것을 느끼고 싶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주를 부르고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그리스도께 매어 달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 그건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때때로 얼마나 방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이를 데 없는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맞는지, 우리는 진실로 어느 한순간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 계시기를 바라지 않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 이 말이 되지 않는 논리 아닙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한순간도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요즘에 중고등학생 가운데 5명 중에 3명이 중독이에요.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한순간도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 스마트폰을 부셔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단 말이에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무엇이든지 얽매임이 없게 하란 말이에요. 얽매임.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얽매이지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얽어매지 못하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몰입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거죠. 주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편에서 이것을 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간절히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간절히 주와 함께 하기를 우리가 원하는가 하는 것이 이 교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매우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의 인성과 신성이 분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 교리에서 그걸 찝어내고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우리의 기우입니다. 더 이상 인성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의 인성은 신성과 결합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느 곳에든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신성은 이제는 인성을 초월해서 존재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작용하고 그의 존재하심을 이루고 있었다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여전히 결합해서 함께 계시지만 인성 안에서 신성을 발휘하시는 상태로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신성이 인성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이제 하늘에 계시고 신성이 인성을 초월한 상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요, 루터파 교회는 지금도 성찬식을 행할 때 뭘 믿죠? 루터파는 공제설을 믿습니다. 루터파는 그리스도께서 인성 안에 계시되 신성으로 모든 곳 가운데 편재하심으로 보지 않고 인성과 신성 모두 현재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으로 보므로 중대한 오류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루터파 교회는 지금도 성찬식을 행할 때 카톨릭처럼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한다는 화채설은 거부하지만 빵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함께 임재한다는 공제설의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인성과 신성이 지금도 함께 합쳐져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보는 이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양성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될 때 이제 어떤 또 우리 신앙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냐면, 주님의 모습을 실제로 보았다거나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터치를 느꼈다는 이런 신비주의적인 이상한 체험에 미혹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성악가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무대 위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예수님이 저 뒤에 공연장 저 뒤에서 이렇게 서 계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뭐 이런 간증이나 병석에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의 이마에 손을 대어주셨다는 뭐 이런 이야기나 귀에 아주 이 저음으로 베이스로 깔리는 이 주님의 음성의 그 속삭임을 들었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에 쉽게 빠져들고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신앙의 오류들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 엄위, 그리고 은혜와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또다시 인성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다거나 나타나시는 경우는 성경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주님을 보았다는 어떤 모든 간증들, 이것은 거짓이거나 아니면 사탄의 장난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가견적으로 다시 영과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육신의 형태로 우리 눈에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뭘 자꾸 봤다는 것에 너무 거기에 혈안이 되시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아니면 마귀가 보여준 거든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영혼과 교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영적인 통치를 말하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도록 도우십니다. 온 우주 가운데 편재하시면서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고 성취되는 일에 성자께서는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약속 아래에 있는 자들은 참으로 행복한 자들인 것이고 이 땅에 있으나 그리스도와 깊이 어떤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과 또 그가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이 교리가 진술하고 있는 내용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렇게 우리와 떠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한번 그러한 신앙을 사모해 보시란 말이죠. 간절히 그러한 신앙의 단계, 그러한 상태를 사모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실험해 봐야 돼요.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고 실험 정신을 가지고 정말 내 삶에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그리스도의 임재를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이런 진지한 어떤 신앙의 자세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의 날들 속에서 정말 그 주님의 어떤 손에 붙들리고 그의 품에 안기는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무슨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냅니까? 힘들고 괴로우고 지치고 고독한 날들을 뭘로 이겨가실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교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잇대어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일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